24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이크라 주간이었습니다. 레이기 첫 번째 파라샤고 전체적으로는 24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158강입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갇혀서 혼란스러워하던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하신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아가 마시아크 벤 요셉, 즉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믿었지만은 그가 마시아크 벤 다비드, 즉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기도 하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와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의 대답은 장차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샬롬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예수와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마시아크 벤 다비드, 즉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예수와가 장차 메시아 시대를 가져오실 분,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왕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승리하는 왕 메시아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만 침례 요한의 기대대로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바로 승리하는 왕 메시아, 다시 말하면 마시아 벤 다비드인 것은 맞는데 침례 요한 너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너 자신이 감옥에서 같이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그럴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분명 마시아크 벤 요셉이시면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승리하는 왕 메시아 사이에는 대략 2000년의 간격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예수와는 마시아크 벤 요셉, 즉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의 미션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림 메시아의 미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시아크 벤 다비드, 즉 승리하는 왕 메시아의 미션은 2000년 후에야 성취될 것으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림 메시아의 미션이죠. 근데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왜 눈먼 자를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시대를 맛보게 해준 겁니다. 그죠? 메시아 시대의 맛보기로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림 메시아로서 메시아 시대를 가져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맛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승리하는 왕 메시아의 미션, 마시아 벤 다비드의 미션은 2000년 후에야 성취될 것으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께서 마시아 벤 요셉이기도 하시고 마시아 벤 다비드이기도 하셨지만은 침례 요한이 기대하는 마시아 벤 다비드의 미션이 성취될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후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작정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부활하신 예수와를 증거하면서 메시아 시대가 속히 올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죠. 그렇죠? 당신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물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2000년 후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오직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와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그런 사실까지 알리실 수는 없었겠죠. 네가 기대하는 심판의 때, 네가 기대하는 모든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때는 2000년 후야, 이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죠? 그런 말을 주님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와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바룩하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쉽게 말해서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자가 아니란 뜻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향목이나 떡갈나무 같은 자여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의 비바람에도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져 버리는 올곧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에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에게서 부드럽고 또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요단강가에서 사역하던 침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던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나간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당시에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사역하던 침례자 요한을 찾아간 것은, 그리고 요한을 따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찾아 나갔던 것이죠. 예수와께서도 침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옳다 그러죠. 옳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맞다. 침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He is more than a prophet.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이면 선지자였지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는 뭡니까? More than a prophet.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More than a prophet. 선지자 이상의 사람.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면 뭐 후지자입니까?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 일반 선지자들이죠. 일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 선지자를 훨씬 더 능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침례 요한이 일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침례 요한이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뛰어난 자일 수 있을까요? 요한이 와가지고 했던 사역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한 게 없죠. 대단한 예언을 한 게 있습니까? 대단한 예언을 한 것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요한이 와가지고 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 그죠?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준 것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와께서는 옳다. 그는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다. 다른 일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옛적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옛적의 선지자들이 침례자 요한에 관해서 예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침례자 요한에 관해서 예언해 왔었다. 말하자면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나타난 바로 그 선지자가 침례자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요한의 때를 예언했던 거예요. 그죠? 침례자 요한에 나타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나타나게 된 바로 그 선지자가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침례자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메시아보다 먼저 올 선지자 엘리야에 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고서 예언에 따라서 마침내 나타나게 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침례자 요한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 직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직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고 그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그 메시아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훌륭한 선지자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가 바로 침례자 요한임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와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로서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초림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케 했죠.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17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죠?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출현을 예언할 만큼 침례자 요한은 비중 있는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 그죠? 독보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 혹은 일반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직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진짜 엘리야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진짜 엘리야는 아니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가 진짜 엘리야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와 재림 직전에 예수와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와 재림 직전에 예수와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아마 진짜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아마 지금 낙원에 있을 겁니다.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예수와 재림 직전에 보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회개를 외칠 겁니다. 또다시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다시 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회개케 하고 예수와가 다시 오실 예수와를 위해서 아마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룩 하셴.
다음으로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랍비 예수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정도로 영예로운 그런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통 기독교는 이것을 두 세대의 증거로 해석해 왔습니다. 두 세대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 세대주의라고 하는 개신교의 신학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와, 알파벳이 17개란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창이 된 그런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세대주의 신학. 이 세대주의 신학은 인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인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죠. 첫 번째가 무죄 시대 이렇게 말해요. 무죄 시대. 무죄 세대라고 시대라고 해도 되는데 무죄 세대. 무죄 세대. 이거는 타락 이전까지. 무죄 세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심 세대가 있습니다. 양심 세대. conscience. 이거는 대홍수 직전까지. 타락 이후 대홍수 직전까지. 양심 세대.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는 인간 통치 세대. 인간 통치 세대. 아브라함 직전까지. 대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 직전까지. 휴먼 가버먼트. 인간이 통치하는 세대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 세대라고 부릅니다. 약속 세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 직전까지. 약속 세대. 다섯 번째는 율법 세대. 율법 세대는 모세 시내산 언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일까요? 요한까지.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여섯 번째가 은혜 세대. 예수와 이후.
이후부터 지금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 같으세요? 천년왕국 세대. 이들도 천년왕국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재림 이후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세대를 나누고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 자, 양심 세대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양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세대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럴까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죠? 은혜 세대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문제죠. 그죠? 각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함께 가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율법 세대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은혜 세대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의 때이고 침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의 때이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세대주의의 주장인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의 때고, 그죠?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제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주의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학인데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시면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 시대가 끝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가 오셔가지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침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 시대이고 그 이후부터 마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크리스찬이, 잘 들으세요.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커도 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은혜로 구원받는 크리스찬들, 그죠? 크리스찬들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할 가능성이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이 마치 은혜로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율법 시대에 속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율법 시대에 속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 시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속한,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더 우월하거나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 역시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학은 일종의 무엇일까요? 대체 신학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체 신학이에요. 율법이 은혜로 대체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됐다. 율법이 은혜로 대체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적인 세대 구분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이 끝났다는 해석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토라, 율법, 그죠? 하나님의 계시인 토라는 여러분, 침례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이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인 토라는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와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와를 통해서 비로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 요한 이전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더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예수아가 오시면서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 시대가 열렸다,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시대가 끝난 후부터 비로소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체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마치 율법 시대에 속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의 연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천국의 잔치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다면 왜 침례 요한이 배제돼야 되죠? 왜 침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침례 요한이 들으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지 율법 시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침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그런데 전통 기독교 신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식을 못해요. 메시아 왕국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저 천당이나 혹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겠죠.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 있죠? 근데 좀 더 신뢰할 만한 히브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현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대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현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대조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되면, 잘 들으세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시대, 그죠? 이 땅에 있던 모세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높은 수준으로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하시딕 유대교 문헌 중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시딕 유대인들이 있죠. 하시딕 유대교 문헌 중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는 정말로 계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는 정말로 계시된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 그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얻을 수가 없다. 장래에 가서야 내 스승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내 스승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사야 30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은 이게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내 스승은, 너의 스승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하죠. 내 스승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분의 진정한 본질이 계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그분의 진정한 본질이 계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본질이 계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혼이 끊임없는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는 현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에 대한 계시가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그만큼 더 엄청나게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언제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심지어 가장 비천한 종이나 혹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예언의 영을 넘치는 분량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2장 2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죠?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동일한 표현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31장 34절, 예레미야 34장 31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역시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 메시아 시대가 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분량으로? 지금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량으로, 현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량으로. 그러니까 하시디 유대계 문헌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계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거는 계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여러분,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립니다. 현 시대에 예수와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성령의 부어주심은 현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해석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 왕국에서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제외 안 되죠? 당연히 메시아 왕국에서 제외 안 되고, 침례 요한도 아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에 비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큰 어떤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이 현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은 하나님 주님은 지금 메시아 시대와 비교한 거예요. 그죠? 메시아 시대와 비교하면 현 세상에서의 침례 요한은 메시아 시대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 왕국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에는 가장 작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능가할 수준의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심지어 모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메시아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고 더 크고, 또 심지어 모세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것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역시 현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현 시대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때 바울이 언급한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명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죠? 1세기 때 사용되던 거울은 놋거울입니다. 놋으로 된 거울에 가지고 이 거울 자체가 희미해요. 아주 흐릿합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고대 시대 때 사용됐던 놋거울. 놋거울에 비친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고 희미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메시아 시대에 비하면 흐릿하고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받게, 그리고 파편적으로 받게, 혹은 너무나 흐릿하고 희미하게 받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예수와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면하여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100%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을 인간이 100%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와 비교한다면,
현 시대와 비교한다면 메시아 시대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와 같고 완전한 지식과 같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예수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도 너무나 부분적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내가 토라를 좀 알았다고, 그죠? 내가 어떤 주의 음성을 좀 들었다고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메시아 시대에 들어가면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해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랑조차 내세울 수조차 없는 것들, 그런 수준이에요. 너무나 희미하고 너무나 흐릿하고 너무나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어제는 정말 뜨겁게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은데, 내일 가면 또 흐릿해져 버려. 너무 희미해져 버려. 너무나 냉랭해지고 차가워져 버려. 그래서 주님께 또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계시에 대한 이 갈증과 목마름이 온전히 충족이 되어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룩 하셈.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올 메시아 왕국, 메시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그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토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